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221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도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네. 한 곳 더 봅니다. 20장 24절입니다.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가 에베소 교회로 이번 주간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말씀 운동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에베소에서의 말씀 운동. 바울이 사역한 데가 여러 군데 있지만요. 에베소 지역은 아주 특별합니다. 아주 힘든 영적으로 우상이 심각한 그런 지역이었고 또 복음 운동을 방해하는 핍박도 있었고요. 그 지역에서 바울은 3년간 머무는데요. 3년 동안 사역하는 중에 굉장히 많은 열매를 맺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난 하나님 역사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밀이 무엇일까? 무엇이 에베소 지역을 살리고 많은 교회 모델이 됐을까? 그 배경이 에베소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 지역을 좀 더 자세히 알려면 에베소서, 바울이 쓴 에베소서에 어떤 그 배경이 나오죠. 잠깐 에베소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냐면요. 구원받은 사람의 누리는 최고의 복이 신령한 복입니다. 그 신령한 복을 우리가 다 일일이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요. 에베소 1장을 보면 그 흐름과 분위기를 알 수가 있어요. 1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거예요. 우리를 부른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뭐 특별하게 잘난 것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일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은혜고요. 그다음에 1장 4절에도 나오지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십자가의 은혜겠죠. 그리고 1장 5절을 보세요. 또 얘기합니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애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정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애정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지만 일방적으로 부르신 거죠. 그리고 6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거는 영의 세계를 체험한 사람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가 돼요. 그런 원래 존재가 아닌데도 일방적인 은혜죠. 그리고 1장 7 절을 보세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또 얘기합니다. 제3의 은혜, 제일 큰 은혜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의 우상 숭배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제3을 주셨어요. 그 1장 8 절에 보면요.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 부분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세계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거든요. 왜? 그 안에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생각해도 이거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다. 또 8절 지나서 10 절을 보세요.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 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러든지 갈라놓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우리는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우리 마음을 열게 하십니다. 1장 13절 도장을 찍어 주시는데요. 그 안에서 그랬어요. 뭐를 하시느냐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성령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시고 영의 세계에 문을 열어 주시는 거죠. 이거는 성령 역사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 성령이 아닌 것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건너가서 17 절을 보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봐요.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뭐라고 그랬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게 우리가 늘 얘기하는 선지자 그리스도.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18 절을 보세요. 내일도 이 부분을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18 절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랬어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6절 알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간다. 왜냐하면 거긴 보물창고예요. 그 앞에 가면 모든 걸 얻을 수 있어요. 모든 걸 꺼내실 수가 있는 데가 바로 제사장 그리스도입니다. 풍성이란 말 나오잖아요. 그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풍성한 아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19 절을 금방 알 수 있죠. 뭐죠?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능력, 흑암 세력을 꺾는 권능 어디서 나오죠? 왕그리스도에게서 나와요. 그래서 에베소서가 왜 그렇게 큰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리스도가 아주 구체적으로 선포가 된 현장입니다. 그 이하 우리가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그 아래 이런 얘기 나오죠. 22 절을 보세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습니다. 만왕의 왕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이 다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이 복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인제 에베소 2 장으로 들어가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역시 제사장 그리스도. 우리가 죽었습니다. 죽었던 존재. 그리스도 사실적인 제사장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와 허물이 용서받은 거죠. 그 2 절을 보세요. 공승권제 잡은 자 2장 2 절. 따랐던 우리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 바로 악한 영이 역사하는 현장을 왕 그리스도가 꺾어 줬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복음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을 우리는 에베소에서 찾아내야 돼요. 어떤 존재도 이 은혜의 복음 만나면 뒤집어집니다. 누가 증인이야? 제가 증인이에요. 내 자신에 대해서 삶의 회의를 느끼고 자살 충동에 빠졌던 전데 거기서 저를 살렸어요. 수많은 사람이 이 앞에 다 녹아졌습니다. 살인마들,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인 17명을 죽인 김대두도 이 복음 앞에 녹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3,000명을 전도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복음 앞에는 누구나 다 변화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는 두 번째가 어디에 있냐면 은혜의 복음을 받은 우리는 누가 얘기한 것도 아닌데요. 생명건 선교의 사람이 됩니다. 전도의 사람. 바울을 봐도 이방인의 사도가 일방적으로 됐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자신을 봐도 복음 받고 준비도 안 된 나를 하나님이 전도자로 세우는 걸 봤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준비돼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복음 증거하지 않으면 나는 화가 나에게 있다. 나는 저주받아야 된다. 아주 굉장히 무서운 말을 했어요. 그 말이 뭐죠? 받은 바 은혜가 너무 많은데 이거 나 혼자 가만히 갖고 있으면 안 된다. 복음 장사꾼이 돼야 된다. 얼마나 뜨거운 마음이 있었냐면 로마서 1장에 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고 했어요. 빚을 져봤어요? 빚의 그 무거운 중압감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없지만 우리 아버지가 그 친구분 사업 자금을 어디서 빌려 가지고 전해줬는데 아니 친구분이 장사를 잘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빚쟁이들이 우리 집에 와 가지고 막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매일 우리 집에 와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깽판을 치더라고요. 그때 제가 옆에서 보면서 '야 이렇게 비참할 수가 있나.' 그 고통을 저는 옆에서 아주 뼈저리게 봤어요. 그렇습니다. 빚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죠. 근데 우리는 선한 어떤 그 의도로요. 복음을 받은 내가 이 복음을 나누지 못한다? 그거는 빚쟁이에게 시달리는 사람과 똑같은 거다. 그 정도로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교의 사람이 됐고요, 바울은. 그리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가장 중요하냐? 세 번째가 성령의 사람입니다. 왜 그런 말을 하죠? 바울은 3 년간 눈물로 너희들을 위해서 섬겼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죠? 이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엘리사가 어떻게 그 큰일을 할 수 있었어요? 갑절의 영감을 얻었기 때문에. 예, 요셉이 어떻게 그 애굽의 총리 일을 맡아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요셉 같은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구하겠느냐? 바로 왕이 한 말입니다. 아, 바울도 성령의 감동. 모든 하나님의 일꾼이요. 성령의 감동으로 가능해요. 우리가 어떻게 한 사람을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겠어요? 이건 못합니다. 아니 우리 자녀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0장 24절도 그렇고 32절도 그래요. 뭐를 얘기하느냐? 나는 너희를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왜죠? 말씀만이 여러분을 흔들리지 않게 하고 말씀만이 여러분의 기업이 된다. 최고의 재산이 뭐냐? 복음의 말씀이에요. 최고의 능력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고요.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것만이 이 악한 시대, 저주와 재앙이 깔린 이 시대에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에베소 6장 17절 유명하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아주 구체적인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돼야지만 그건 내 거가 됩니다. 막연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레마라는 얘기를 자꾸 얘기하는 거죠. 자,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가져요. 묵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러시아 들어갈 때 잊혀지지가 않아요. 우리 장인, 장모, 그리고 우리 아버님의 묘비에다가 20장 24절 말씀을 돌에 새긴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왜냐? 절대 우리가 놓치지는 안 되겠다. 받은 바 복음의 은혜를 정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래 나의 생명을 좋은 것으로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내리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그 말씀이 우리 집에 언약이 되고 레마가 됐습니다.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요. 선교가 내 겁니다. 우리의 전부가 바로 전도와 선교거든요. 오늘 하루도 우리는 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나의 모든 중심이 담겨져야 된다고 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 운동이 우리 교회 말씀 운동으로 파급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에베소에서 진행했던 그 복음의 운동, 선교의 운동, 성령 충만의 운동,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중요한 방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려운 현장에서 생명운동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을 살린 제자를 세운 불안노 운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려움 당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나오게 도와주옵소서. 선교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깊이 하나님 인도받고 힘을 얻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났던 말씀 운동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